아름다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 홍주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다음 부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오늘을 포함해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검사소의 줄이 어느 때보다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하지만 그 강도는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에 가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상황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 있어도 2021년은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논어 자한편에서 공자는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 멈추지를 않는다 이 말인데요. 매일 같은 집에서 일어나 씻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세상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밤낮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스윕은 우주 속으로 걷다라는 책에서 우주는 팽창해 왔고 현재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 과학자들은 우주를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도 시작이 있었고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지는 우주 안에서 움직이는 지구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스윕은 우주도 이야기를 써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탄생의 이야기와 별들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이언 스윕은 현재 관측되는 우주 전체가 한때는 모래 한 알보다 작았고 이 작은 점에서 거대한 팽창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 또한 수축으로 인해 물질은 서로 끌어당겨서 은하와 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축이라는 것은 중력인데요. 이 우주는 팽창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력으로 인해 곧 수축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스윕은 사람 역시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허파는 팽창하고 수축하고 있고 심장도 팽창하면서 수축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팽창과 수축의 리듬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생명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제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는 방식은 우리의 심장과 허파의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몸에 피를 돌려서 살아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축과 팽창을 통해 이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고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서자 여사부입니다.
쉼없이 흐르고 있고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쉼없이 계속되고 우리의 심장도 쉼없이 뛰고 우리의 피도 쉼없이 핏줄을 따라 온몸을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도 쉼없이 흐르다가 어느덧 2021년은 2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는 서자여삽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까지 팽창과 수축을 계속하면서 커지고 별들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몸도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생명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토요 책 읽기에서 읽고 있는 원복에서 매튜 폭스는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와 축복을 뜻하는 베라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자연 안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시대에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난 이상 늙어야 하고 병이 들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생명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매 순간 우리를 살리는 은총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에는 축복만 붙들려 하고 은총만 붙들려고 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축복과 은총의 이면에 어둠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총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아픔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치유하고 먹이시는 예수만 붙들려고 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이 세상 생명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온전히 끌어안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밝고 좋은 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는 그의 대저인 철학 제2권에 시간을 역사성이다 이렇게 고쳐 말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his와 스토리가 결합된 말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야스퍼스는 역사성이란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인간의 몰입을 통해서 현재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몰입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야스퍼스의 이 철학적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고쳐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현재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간, 바로 이것이 시간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간 인내의 시간 속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수십 년이 지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흐르는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성취되기까지 기쁨도 있지만 때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붙들고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은혜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또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이 예언적인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공격할 때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했을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북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별 힘없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새로운 왕이 대도시이며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여인이 해산한다고 했고 그 후에는 형제들이 돌아온다, 곧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곧 새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서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할 것이다, 곧 양떼를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는 칼과 창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목자인데 나라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사람은 여인이 해산한 갓난아기가 아니고 힘 있는 장군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아닌 목자가 나라를 창대하게 세워서 그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붙들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것을 사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좀 전에 읽었었던 복음서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1장 39절에는 이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때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에 천사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있고 이로 인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해산을 위해서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그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미혼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도 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2000년 전 그 보수적인 유대 땅에서 미혼모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을 통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먼 훗날 예수께서는 집을 떠났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호강하게 됐다, 마리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마리아의 시간은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로 성취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인고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문안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요한은 기뻐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의 그 힘든 고백을 통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엘리사벳의 귀를 통해서 들렸을 때 뱃속에 있는 요한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기쁘게 뛰놀게 하는 그런 커다란 기쁨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사람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미르바더는 10대 때 홍역 때문에 췌장이 망가져서 몸에 병을 달고 살았는데 최근에 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미르바더는 병치료로 인한 고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병에서 회복된 직후 유방암 진단을 받을 때 유방암 진단이 나에게 찾아왔다. 성한 눈마저 출혈을 일으켜서 거의 실명이 된 나는 7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에 성공해 피를 제거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나의 성한 발에 부상을 입어서 장기간 휠체어 신사를 져야 했다. 그러다 이 두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해 다시 보고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날아든 암 송곳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다. 문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는 씨름이다. 너무나도 많은 꿈이 깨졌다. 유방 절제 후에 항암 치료를 받느라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강연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
항암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필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미 10대 때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망가진 이후에 질병에 시달렸고 유방암에 걸렸고 눈에 출혈이 생겨 거의 실명하게 됐고 발도 부상이 생겨 휠체어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욥과 같은 고난의 때 미르바더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의 책에서 그는 나는 이 질문을 부르짖음으로써 피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안에 미르바더는 이 고통이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미국인의 45%가 모정의 만성질환이나 그에 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꼭 몸이 성해야지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두 가지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그 외의 질병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건강해져야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르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온전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다운 증후군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오히려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여성인데, 미르바더니 봤던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그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르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부서진 내 몸을 쓰셔서 우주를 위한 삼위일체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는 천하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만일 알게 된다면 내 삶은 그 생각만큼 비참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수없이 외쳐서 이제 피곤한 지경까지 됐지만 이를 통해서 미르바더는 전에 몰랐던 눈이 열렸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어도 아니 미르바더과 같이 암투병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눈에 출혈이 생기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도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을 때에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나가는데 내가 작은 힘이 된다면 내 인생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미르바더는 말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는데 작은 불씨가 되고 작은 힘이 된다면, 그래서 나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쏘시개가 된다면 이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공덕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팽창시키시고 수축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허파와 심장을 팽창시키시고 수축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과 헤어짐과 원하지 않는 사고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 강수 권사님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상에서 전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몸이 힘든 그 순간에도 병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 작은 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때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이기고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고 양을 지키고 사랑하는 목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이런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창대해진다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와 빌라도의 권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지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말씀을 붙들 지식과 용기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 작은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나라에 내 비록 부족하지만 동참하는 고귀한 신앙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 우리 모두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이 약함과 또한 우리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라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라도 오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몸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옆에서 힘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도움을 주시고 주께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